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헌 탐구 시간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 사실 막 정보가 그야말로 홍수처럼 쏟아지는 시대잖아요. 그렇죠. 정말 엄청난 양의 소음들이 있죠. 네, 그런데 우리 청취자 여러분은 그 수많은 소음 속에서도 역사를 관통하는 진짜 핵심, 그 깊이 있는 통찰을 찾아내는 걸 아주 즐기시는 분들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더 기대가 되네요. 네, 오늘 심층 분석 시간은 바로 그런 지적 호기심을 꽉 채워드릴 수 있는 내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다룰 자료들이 스케일이 약간 엄청납니다. 시공간을 완전히 넘나드는 묵직한 평행 이론을 다루고 있거든요. 두 가지 자료를 저희가 오늘 교차해서 분석하게 되죠. 네, 맞습니다. 오늘 분석할 핵심 출처는 두 가지인데요. 우선 하나는 2026년 3월 1일에 봉양교회 양영종 담임 목사님이 전하신 기도의 개혁 시리즈 26편 설교문, 그리고 그 음성 파일이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가 바로 그 설교를 바탕으로 역사적 맥락을 분석한 영상 자료죠. 정확합니다. 오늘 우리의 핵심 미션은 아주 분명해요. 수천 년 전 고대 이스라엘의 한나라는 여인이 했던 그 개인적인 기도,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 1919년 3.1운동이라는 거대한 역사적 사건, 네. 이 두 가지가 도대체 어떻게 역사의 씨앗이라는 하나의 맥락으로 이어지는지 그 놀라운 평행 이론을 한번 파악해 보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방대한 자료들을 본격적으로 파헤쳐 볼까요? 좋습니다. 오늘 이 두 시대의 텍스트를 나란히 펼쳐놓고 보니까요. 마치 고대의 빛바랜 양피지 두루마리 하나랑 근대의 독립선언서가 하나의 낡은 책상 위에 놓인 오래된 서재에 들어와 있는 기분입니다. 아, 그 비유가 참 좋네요. 서재에 들어온 기분. 네, 완전히 다른 시대고 다른 공간인데도 이 두 텍스트가 인간의 절망 그리고 그걸 돌파해내는 영적인 결단이라는 하나의 주제로 만난다는 게 정말 놀랍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먼저 주목했던 건 이 두 자료가 공통적으로 깔고 있는 그 시대적 배경이었습니다. 아주 캄캄한 암흑의 시대라는 점이죠. 그렇죠. 고대 이스라엘과 일제강점기 조선, 둘 다 엄청난 절망의 시기였으니까요. 네. 설교문 자료를 보면 고대 이스라엘 상황을 설명할 때 사무엘상 3장 1절을 인용하더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네,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저는 처음에 이게 그냥 종교가 없어졌나 보다 했는데 자료를 깊이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눈에 보이는 으리리한 성전도 있었고 제사도 매일 드렸는데 그 안에 있어야 할 영적인 거룩함이나 진리가 싹 다 사라진 상태였다는 거죠. 네, 껍데기만 남은 총체적 시스템의 붕괴를 의미합니다. 당시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타락했던 일화가 그걸 단적으로 보여주잖아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영상 자료가 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붕괴 상태를 1919년 일제치하 조선의 물리적 붕괴와 정확히 연결 짓는다는 겁니다. 그 부분 연결이 참 매끄러웠어요. 네, 1919년의 조선은 주권을 완전히 빼앗긴 식민지였잖아요. 무단 통치 아래서 모든 게 억압당했고 희망이라는 건 정말 단 한 줄기도 보이지 않는 짙은 어둠 그 자체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영적인 주권을 잃었고 조선은 현실의 주권을 잃었다. 맞습니다. 두 시대 모두 기존에 하던 방식, 기존의 방법론으로는 도저히 뚫고 나갈 수 없는 거대한 절망의 벽에 부딪혀 있었죠. 그래서 방향을 완전히 틀어줄 새로운 돌파구가 너무나도 절실했던 겁니다. 네. 그런데 재미있는 건 그 거대한 절망을 뚫어낸 돌파구가 무슨 왕의 군대나 엄청난 무기를 든 영웅한테서 나온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한나라는 평범한 여인의 조용한 기도에서 시작됐으니까요. 네, 보통 성경 좀 아신다는 분들도 한나 하면 막 아이를 못 가져서 멸시받다가 슬퍼서 통곡하며 기도한 여인. 딱 이 정도로만 생각하시잖아요. 맞아요. 개인의 하늘픈 여인 정도로 축소하는 경향이 있죠. 그런데 이번 자료들을 보면 한나를 완전히 다르게 해석합니다. 시대의 문을 연 기도하는 여인으로 재조명하더라고요. 제가 진짜 놀랐던 게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부른 기쁨의 노래 사무엘상 2장 1절이요. 네, 한나의 찬가죠. 거기 보면 자기가 그토록 바라던 아들 그 사무엘에 대한 자랑이 단 한 줄도 안 나옵니다. 충격적이지 않나요? 그게 바로 이 문헌들이 제시하는 응답의 재정의 가장 핵심적인 신학적 통찰입니다.
한나가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결과를 얻어서 기쁜 게 아니라는 거네요. 그렇죠. 오랜 고통이 해결됐는데도 그녀의 기쁨의 근원이 결과물인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로 완전히 바뀌어버린 겁니다. 기도의 목적과 중심이 재조정된 거죠. 아, 중심이 바뀌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한나가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다. 이렇게 선언하잖아요. 고대 사회에서 뿔은 강력한 힘,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메타포입니다. 맞아요. 당시 이스라엘은 사사시대 끝자락이라 왕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잖아요. 정확합니다. 왕이 없던 시대에 평범한 여인이 자신의 기도 응답을 넘어서 훗날의 다윗 왕조, 나아가 메시아의 왕권까지 내다보는 신학적 예언을 한 거죠. 와, 그러니까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기도의 진정한 응답이라는 게 내가 원하는 걸 자판기처럼 뚝딱 뽑아내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결코 아니죠. 오히려 그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나라는 사람의 중심이 역사의 본질과 맞춰지는 사건, 이게 진짜 응답이라는 겁니다. 환경을 바꾸기 전에 사람을 먼저 바꾼다. 이 해석이 정말 깊이가 있었습니다. 네, 그 통찰이 100년 전 우리 역사와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한나의 기도가 이스라엘의 낡은 시대를 끝냈다면 이제 1919년 3.1운동을 살펴볼 차례인데요. 자,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무기가 단 하나도 없었던 1919년 3월 1일에 일어난 만세운동. 이 거대한 저항의 중심에 기독교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통계가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잖아요. 네, 자료에 명시된 이 객관적 지표들을 꼭 보셔야 합니다. 특히 이 통계의 출처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아, 저도 그 출처 보고 놀랐어요. 조선총독부 기록이더라고요. 맞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이 과시하려고 쓴 게 아니라 3.1운동을 무자비하게 탄압했던 적의 기록, 즉 조선총독부의 1920년 1월 공색 보고서라는 점에서 이 통계의 신뢰성은 의심할 여지가 없죠. 그런데 청취자분들 중에 혹시 이런 의문 드실 수 있어요. 아니, 총독부 입장에서는 눈엣 가시 같은 기독교를 더 탄압하려고 수치를 일부러 막 부풀린 거 아니야? 이렇게요. 아주 타당한 합리적 의심입니다. 일제가 기독교의 전국적 조직망을 위협으로 느끼고 표적으로 삼았던 건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여러 교차 검증을 해봐도 이 수치가 조작이나 과장은 아니라는 게 역사적 분석입니다. 실제로 교회가 중심 역할을 했으니까요. 네. 독립선언서를 배포하고 만세를 기획할 때 교회의 등사기와 네트워크가 절대적이었거든요. 구체적인 수치를 보면 정말 압도적입니다. 민족대표 33인 중에 16명, 무려 48.5%가 개신교 인사였죠. 당시 조선 인구에서 기독교인이 1.5%밖에 안 되던 시절이잖아요. 맞습니다. 1.5%의 인구가 주도층의 절반을 차지한 거죠. 피검자, 그러니까 체포된 사람들의 종교 비율을 봐도 기독교인이 3,065명으로 51.2%입니다. 천도교가라 2,268명, 유교가 340명, 불교가 222명인 곳과 비교하면 엄청난 숫자죠. 와, 그 통계도 대단하지만 제가 자료를 보면서 제일 소름 돋았던 부분은 여성 피검자 통계였어요. 네, 그 수치가 정말 핵심이죠. 종교가 있는 여성 피검자 중에서 무려 95.1%가 기독 여성이라는 기록이요. 와, 어떻게 95%가 나올 수 있죠? 이 95.1%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바가 아주 큽니다. 당시 조선은 엄격한 유교적 가부장제 사회였잖아요. 이름조차 없던 여성들이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평등을 깨닫고 주체적인 인격체로 각성한 겁니다. 단순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사회적 각성이 일어난 거네요. 그렇죠. 골방에 억압받던 여성들을 역사의 전면, 거리의 투사로 끌어낸 가장 강력한 동력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었다는 걸 이 숫자가 명백히 증명하는 겁니다. 95.1%. 정말 무거운 숫자입니다. 그리고 이 통계 뒤에는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될 한 인물의 피 끓는 서사가 숨어 있죠. 바로 유관순 열사입니다. 네, 원몬 문헌들이 유관순 열사를 아주 깊이 조명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유관순 열사가 단순히 교과서 위인전에 나오는 애국소녀가 아니더라고요. 어릴 때 매봉교회랑 이화학당에서 성경교육을 깊이 받았고 휴교령에 내렸는데도 고향에 내려가서 아운의 장터 만세운동을 직접 주도했잖아요. 맞습니다. 우리는 흔히 유관순 열사를 뜨거운 민족주의자로만 기억하지만 자료는 그녀를 굳건한 신앙 안에서 불의에 저항하기로 결단한 성도로서 재조명합니다. 감옥에서의 그 끔찍한 고문 앞에서도 어떻게 안 꺾였을까요? 그 힘의 뿌리를 보여주는 게 서대문 형무소에서 남긴 유언입니다. 제가 자료에 나온 그대로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귀와 코가 잘리고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나라를 잃어버린 그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만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이 유언을 다시 들으니까 이건 인간의 공포를 완전히 초월한 거네요. 네, 내 육체의 고통보다 나라 잃은 고통이 크다. 바칠 목숨이 하나뿐이라 슬프다. 이건 진짜 순교자의 고백 아닙니까? 정확한 표현입니다. 일제의 악랄한 고문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심지어 감옥에서 동료들을 격려하며 찬송을 불렀던 그 용기, 그 뿌리에는 눈앞의 권력자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단단한 신앙이 있었던 거죠. 십자가의 정신을 현실에서 살아낸 겁니다. 와, 정말 가슴이 먹먹해지네요. 17세라는 어린 나이에 형무소 바닥에 엎드려서 했던 그 기도와 눈물이 결코 허공으로 흩어지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역사를 통해 보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전체적인 맥락과 연결해보면 이 점들이 하나로 이어집니다. 어떻게 이어지나요? 수천 년 전 한나의 기도가 당장 다음날 이스라엘을 바꾼 건 아니죠. 하지만 그 기도가 사무엘을 낳았고 다윗 왕국을 준비했습니다. 아, 역사의 씨앗이 된 거군요. 네, 1919년 3.1 운동 역시 3월 2일에 즉각적인 독립을 가져다 주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민족의 영혼을 강렬하게 깨웠고 결국 1945년 광복을 이루어낼 역사 씨앗이 된 겁니다. 기도는 당장의 현실을 바꾸는 마술이 아니라 미래를 열어갈 사람의 중심을 바꾸는 거대한 씨앗이라는 통찰을 짚어내고 있습니다. 당장의 현실이 아니라 사람의 중심을 바꾼다. 정말 깊은 통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료들이 그냥 옛날의 위대한 역사 이야기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 기준을 현대로 그대로 가져오죠. 네, 오늘날 우리가 사는 21세기의 현 주소를 아주 뼈 아프게 찌릅니다. 자료에서 지적하듯이 요즘 시대가 정보는 넘치고 자극적인 유튜브 영상에는 막 수만 명이 열광하잖아요. 네, 도파민 중독의 시대라고도 하죠. 그런데 정작 영적인 깊이를 고민하거나 변하지 않는 진리에 순종하려는 모습은 점점 희귀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엘리 제사장 시대에 종교 의식은 넘치는데 여호와의 말씀은 희귀했던 것처럼요. 청취자 여러분, 이 부분에서 여러분에게는 어떤 점이 가장 와닿으시나요? 이 지점은 현대를 사는 우리 모두가 정말 멈춰서서 고민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교회의 외형이나 사회 시스템은 엄청나게 발전했지만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본질을 지켜내려는 의지는 오히려 빈곤해진 게 아닌가 묵직한 경고를 던지는 거죠. 스마트폰으로 전 세계 정보를 다 보는데 우리의 내면적 깊이나 주체성은 오히려 주권을 잃었던 1919년이나 암흑기 이스라엘보다 더 얕아진 게 아닌가 씁쓸해지기도 합니다. 네,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건 거대한 시스템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본질을 붙들고 씨름했던 한 사람의 간절함이었습니다. 한나나 유관순 열사처럼요. 맞습니다. 현실에 동화되지 않고 중심을 바꾸는 결단. 그게 결국 시대를 살리고 다음 세대를 여는 위대한 발걸음이라는 거네요. 자, 오늘 우리가 깊게 파헤쳐본 이 두 자료의 핵심을 정리해 볼까요? 네, 수천 년 전 한나의 눈물, 100년 전 독립운동가들의 기도. 이건 단순한 소원 성취가 아니었습니다. 척박한 현실을 견뎌내고 미래를 만들어갈 사람의 중심을 먼저 바꾸는 영적 투쟁이었죠. 그 결단들이 역사의 씨앗이 되어서 오늘 우리의 자유를 꽃피웠습니다. 들으시는 여러분의 삶에서도 거대한 벽을 마주할 때 조급하게 결과만 찾기보다 이 역사의 씨앗이 가진 본질적인 힘을 한 번쯤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무리를 하면서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과거 시대의 침묵과 그 간절한 기도가 역사의 방향을 바꾼 씨앗이 되어서 우리가 누리는 오늘을 만들었잖아요. 그렇다면 정보와 소음이 흘러넘치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조용히 품고 있는 열망과 일상의 작은 결단들은 과연 100년 뒤 미래 세대에게 어떤 거대한 숲을 만들어줄 씨앗으로 심어지고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 무엇을 잉태하고 있는 걸까요? 와, 100년 뒤 미래를 위한 씨앗이라 우리가 지금 무엇을 잉태하고 있는가? 오늘 역사에서 배운 통찰이 곧바로 최첨단의 미래에 대한 아주 매서운 질문으로 연결되네요. 정답은 없지만 이 묵직한 질문이 청취자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도 의미 있는 사유의 씨앗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대를 꿰뚫어 보려는 여러분의 지적인 갈망이 있는 한 우리의 문헌 탐구는 계속될 겁니다. 다음 심층 분석 시간에도 여러분의 호기심을 100% 자극할 날카로운 통찰을 담은 자료들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작지만 단단한 역사의 씨앗들을 심어가는 의미 있는 날들 보내시기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